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까 좀 서로 인사 나누시는 시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인사를 나누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봤는데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자, 요 구절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 이래로 유대인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상이 안 될 만큼 정말 철저하게 살아갔는데요. 이 사람들의 평생 목표와 꿈은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요, 이제 평소에 어쨌든 이제 돈을 좀 모으고 또 시간을 특별히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기회가 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신앙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가서 가르치고 격려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나가 있으면서 몇 가정만 모이게 되면은 회당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가정에도 돌아가면서 모이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요, 회당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그와 같은 모임들을 이제 가졌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예배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의 그 오랜 역사의 어떤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찾아내는 어떤 이런 방식은 교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의식 중심이 아니라 성경 공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찬양, 성가대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게 또 공중기도, 그 기도문 같은 것도 줄을 이고 그런데요.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또
그 회당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회당에서 늘 설교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제 사회를 보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분이 있게 되면은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누구든지 나와서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회중 가운데서 누구나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의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에 비추어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100% 모이는 거예요. 그건 뭐 99%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게 되면은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지금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전쟁이 나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되면은 모이는 어떤 이런 거예요. 거의 지금 이제 그 회교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회교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따가 아마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시겠지만은요. 그들이 모이는 그런 정해진 날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하루 그 사람들에게 몇 차례씩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다가요.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은 지켜요. 회교 사원이 있는 쪽에 그 사람들은 다 나침판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침판을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이제 방위로를 봐가지고서 그 사원이 있는 쪽을 향해가지고 그 시간이 되게 되면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거기 좀 풍자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뭔 이야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경찰은 쫓아가고 이제 도둑질한 사람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망가던 사람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쫓아가던 사람도 엎드려서 기도했다. 실제로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의식 가운데에서 정신적인 활동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그 이제 문화 활동이 이제 되겠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소수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런 참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그 정신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연구해 가지고서 내는 그런 결과 보고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지위 기타 등등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앙을 지키는 문화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을 전반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신앙에다가 쫀불을 건 사람들, 자기의 생활 가운데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이걸 살아가는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한 건데,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을 말하는가 하면 이 신앙을 지키는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저기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무엇을 두는가 하게 되면은 최우선권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걸 뭘 하다가 다른 어떤 급한 게 있으니까 이건 빼놓는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일 우선권을 여기다가 이제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세계에 나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했는가 하게 되면, 전쟁이 나도 전쟁을 하다가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게 되면은 그냥 그 나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해요. 그 적군이 와도 죽입니다. 죽이면은 어떡하나, 그냥 죽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어제 피해도 도망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다가 보니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무슨 법이 생겼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 때문에요, 특례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특례법이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병력을 면해주는 어떤 그런 법이 별도로 생겼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법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역사에 이제 기록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이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의 부분들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이래로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년 역사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중심과 지조를 지키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들의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에서 나왔는가 하게 되면은 신앙에서 나온 그와 같은 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에다가 전부를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가장 큰 최우선권을 둘 수 있는 것은 그냥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당장 급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 먼저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신앙에다가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날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쟁을 쉬다가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 수백 명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를 고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미련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경험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들의 그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비롯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나와야 되는 게,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든 이게 그러면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나 있지 어떻게 유대인이게 되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그 부모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고 자녀 세대는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자녀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아주 생명을 걸고 여기다가 전부를 다 걸고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그 중심으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랬더라도 자식한테 그게 이어져 내려가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그게 어떻게 더 가능했는가 하게 되면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줬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는 그 엄마가 옆에서 계속 앉아가지고서 그냥 아이한테 성경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성경 읽어주는 이런 걸 들으면서 크는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가능한 건데, 자, 처음에는 하나님 체험에도 시작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걸로다가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후천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자, 이걸 뭐라고들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2의 천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5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기 집에도 자기 아이들이나 가족들이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평생 소원과 평생 계획이 뭔가 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서 그들과 같이 신앙의 교류를 나누는 어떤 이런 것들 그들의 생애 목표로 삼고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늘 가르치던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특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그와 같은 교회였는데요. 이곳에 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각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이제 논란이 일어나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어떤 건가, 그 바닥에 이제 뭐가 깔려 있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의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건데, 여기 신앙의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하려면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의롭다라고 요 인자가 무슨 인자죠? 인정할 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뭘로 가능한가 하게 되면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히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실천 의인이지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은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할례. 그 다음엔 뭐예요? 정결례.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먹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아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여기다 생명을 걸었을 만큼 이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살다 온 분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유대인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도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때문에 와가지고도 도와달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전기 누전 차단기가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와서 그거를 올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가 올리면 되지. 근데 왜 와서 그걸 올려달라고 그럴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와서 좀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 그러고 산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로 겪었던 어떤 이런 건데요. 뭔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몇 층 가는 버튼 눌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그걸 안 누릅니다. 안 눌러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대신 눌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그 호텔이나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곳과 그 다음에 거기 관광객들이 식사하는 곳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서요, 여기 관광을 간 다른 외국인들은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거기 입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직접 지켜요. 그냥 훅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식사하는 곳에 들어온다든지 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은 우리가 부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결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아주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어떤 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다 이방인이 가가지고 그걸 만들고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갖다 버려요. 그게 아무리 비싸고 뭐 어쩐 거 하다 다 갖다 버리고 그걸 같이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들, 이 사람들은 이걸 지금도 아주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지만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구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할례라고 하는 거고요. 금방 얘기한 정결례,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는 거가 되겠는데, 이런 거를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만으로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율법,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성경이 신약성경에 쓰여질 당시 지금도 2000여 년 전인데요. 2000여 년 전인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뭐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좀 모아가지고서 정리를 다시 해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어떻다고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기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가감할 수가 없고 아주 상대화시킬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은, 율법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있어서는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요게 다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준수는 그 조항이 아닌 뭐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실천하는 데. 조항이라고 하는 건 문자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자대로 그 조항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정신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걸 가지고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를 구별짓는 하나의 그와 같은 율법 실천에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뭐에 들어가 있냐면 할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례에 들어가 있는데,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몸의 흔적으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복용수술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와 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인이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이어져 내려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내려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한 한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겨요.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가 하게 되면, 남자는 유대인이면서 이제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건 그냥 이방인으로다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고요. 근데 유대인이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는 이제 이방인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뭘로 인정이 될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인 경우에 태어나면 이방인으로다가 이건 지구를 해줘. 유대인으로는 분류를 안 해줘요. 근데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인 경우에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유대인들은 이어져 내려가는데 뭘 가지고 이어져 내려가는가 하면 부모의 뭐예요? 신앙? 교육으로다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로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뭔가 막 하는 어떤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건 불확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그냥 100%다 그렇게 되는가 하게 되면 뭐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 그건 100%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실제 경험 속에서 그들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은 그 부모 세대들은 조상 세대들은 경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인데 그 교육은 신앙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하면 가정에서의 교육인 거예요. 가정에서의 철저한 신앙 교육인데 그 신앙 교육은 남자가 주로 맡게 되나요? 여자가 주로 맡게 되나요? 왜요? 왜요? 그 아이를 누가 낳기 때문에? 여자가 낳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임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태교로 들어갑니다. 태어났다 하게 되면 또 계속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인 경우에는 그 자식이 유대인으로다가 키워낼 수가 있는데 남자만 유대인이고 여자가 아닌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대인 여자인 경우는 그 자식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만 남자만 유대인인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할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인이 되겠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는 유대인들은 몰라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받는 방법이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 난지 8일 만에 이제 이 복용수술을 받는 어떤 그런 할례를 받은 걸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할례가 본래 얘기하려고 하던 의미와 정신은 뭔가 하면 육체의 그와 같은 흔적을 가졌냐 안 가졌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이게 생겨나게 되는데, 그 할례는 나는 이제는 어떤 건가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사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다, 마음의 결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모두는 할례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할례는 남자들만 받는 거예요. 여자들은 할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무슨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고백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는 이제 이런 의식을 이제 뭘로 진행을 하는가 하게 되면 나는 이제부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고백과 결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신앙의 기준과 모범대로 우리가 이제 살겠다라고 하니까 결단을 이제 내리는, 그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되는 데에는 꼭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게 들어있었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받았던 그와 같은 육체 할례 이외에 이젠 무슨 할례를 받는 거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직 이 신앙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뭔가 하게 되면은 세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도 그렇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도 그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내시도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가고요.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도 또 세례를 주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세례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뭐와 같은 거라고요? 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요? 할례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결례, 안식일법 이런 걸로다가 이제 그들의 신앙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천을 했는데, 자,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다음에 뭘로다가 이거를 실천을 해나가는가 하면 정결례, 안식일법 어떤 이런 것들로다가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제 그와 같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건데요. 자, 그 사도 바울과 바울은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가 하게 되면 율법에 뭐를 지키는 거예요?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육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세례는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신앙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와가지고 다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을 후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써놓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뭘 얻었는가 하면 그가 율법을 실천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건데, 그 400년 뒤에 가가지고 일어난 어떤 그럽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내용과 정신면에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로 넘어가 가지고서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자,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야,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제 문자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의아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면은요,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겠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신가 보네.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특별하게 대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요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거 해석하는데 사실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이걸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해석들어라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가 특별한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해석을 하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권이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 후손은 우리들에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특별하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이후 특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들을 기초로다가 이걸 해석을 해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별 없이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요? 잘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자, 지금 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여호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나는 세상에 다른 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과는 달리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지으신 분일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이제는 그거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 삶의 목적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은 좀 독특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성경 해석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바에 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요, 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닌 뭘 지키는 데 있다? 정신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가 하게 되면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서 이걸 가지고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죄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이나 민법이라든지 이런 세상 사회법에서 얘기하는 죄인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을 말하는 걸까요? 뭐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강도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그러겠죠. 그건 물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이건 사회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닌, 그걸 뭘 지켜야 되는데요? 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죄인은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율법의 정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를 다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죄인은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22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이제 어느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가서 거기서 내가 듣기 제일 거북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전교회라고 하는데 처음 가는데 뭘 회개를 하라는 건가? 그게 뭐 회개들을 하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곰곰이 앉아가지고 거기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난 뭘 회개를 해야 되나? 회개할 게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가서 고구마 좀 몇 개 이렇게 캐가지고서 먹은 거, 또 좀 땅콩 좀 뭐 캐 먹은 거, 뭐 그런 거. 그 또 가을에 어디 지나가다가 무밭에 지나가다가 무 뽑아 먹은 거. 그 뭐 회개할 것들을 찾아보니까는 그런 것들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야단인가? 뭘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덮어놓고 회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회개를 하라는 건지 납득이 잘 안 됐다 넣었다 이런 건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우리가 뭐 행동으로 잘못한 것도 회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건데,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건데, 율법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수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수준으로다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단어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죄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죄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있을까요? 뭐가 비슷할까요? 뭐가 비슷한 단어일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한 단어겠어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신앙 의의는 율법을 폐지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제대로 하나하나 뭐 잘못한 것들 열거하는 것들은 물론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는 뭘 말하냐면 나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유사한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저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행위 제재를 말하는 것들은 말할 수 없고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같은 고백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가 되는 거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 없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지요?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항상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를 해 놓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 선물을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조금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 선물을 아주 푸짐하게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늘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뭐라고 부르죠?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를 해 놓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얼만큼 주신다고요? 원하는 만큼 주시는데,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인가 하면 회개한 만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 이거저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정도와 비례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충만하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거나 무시하는 것, 율법 무용론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다는 게 완성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고 실천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가 뭔가 하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균형의 원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만큼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같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동으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지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고백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자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되는 건데 그 고백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래 넌 이제 그걸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의라고 하는 법 저울은 곧 제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야. 법의 정신이 저울이거든요. 수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어도 그거를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는 그래 이제 그거 내가 없던 일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죄는 어디로 가? 그러면 그냥 오줌 날라가 버리고 없어지나? 그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부분 못해가지고도 받아야 될 형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받아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께 달려들어 가시는 그 십자가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는 건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될 그 대가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대신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대신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뭐가 남나요? 대신 용서 안 받았어요.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데 뭐가 남는가 하게 되면 내가 회개한 만큼 죄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죄 대가를 대신 받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에게 뭐가 남나요? 뭐가 남아요? 사람에게는 뭐가 남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이걸 얘기하면 얼른 맞출게요. 사람에게는 뭐가 남나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남지요?
뭐가 남아요? 이건 내가 뭘 해가지고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야. 그냥 받아요. 그냥 받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 받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잠시장에 어떤 그런 교회여서였는데, 그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꼭 요 똑같은 두루마기를 입으셨어요. 저는 그때 잘 그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 왜 가운을 입지 않고 맨날 이 두루마기인가? 어쨌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교인들한테 뭘 이제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회초리를 이만큼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이제 다 이제 나도 종아리 맞으라는 거예요. 다 종아리 걷고 종아리 맞아라. 야, 오늘 이제 목사님도 종아리 맞고 가게 생겼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회초리를 들고 나서 뭐 하나씩, 이거 조그만 거 하나가 아니라 한 문구를 듣고 와서는 어떡하신가 하면, 이걸 들고서 대표를 누구 나오라고 그러더니 진짜 세워놓고 나서는 어떡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 종아리를 치는 거야. 그 교인을 치고, 대표를 이제 거기 제일 오래되신 그런 이제 대표 거기 그 침례교회에서 거긴 장로고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나와서 이제 나오라고 그러고 대신 종아리 맞아야 된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종아리 걷으라고 그러더니 그분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치는가 하면 자기 종아리를 치는 거야. 계속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교인들이 말렸죠. 계속 치더라고요. 이제 말릴 때까지 어떤 그런 걸 봤는데, 자 이제 하다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회초리를, 종아리를 누가 대신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교인들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내가 맞아야 될 종아리를 누가 대신 맞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맡고 계시다.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나 하게 되면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나요? 요걸 뭐라고 부르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뭐요?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간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받고 간다는 이야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은혜는 뭐가 은혜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거,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와가지고 종아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종아리를 누가 대신 맞는다고요? 누가 대신 맞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 맞으시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그분께서 이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는, 그분이 대신 종아리를 맞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끝나는 게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걸 누가 이 시간 대신 회초리를 맞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그 회초리를 맞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을 대신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구나, 대신 짊어지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를 그냥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나와서 자기 종아리에 치는 치는데요. 살살 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무덤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거 보면서 울고 갔어요, 그날이.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대신 받으시는구나.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됐나요? 이거 오늘 내가 또 실천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 그 실천하지 못한 그 부분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게, 누가 그 대가를 또 대신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르신다는 그 생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뭘로 실천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은혜로 가능해지는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그 생각, 과거로 이례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매일매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시 또 똑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마음 속에 다시 내가 또 예수님에게 또 내가 모치를 할 수가 없다. 그분이 내 대신 또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떡하라?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SOS를 치게 되면 그분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어서 내가 할 수 없던 그 부분을 실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려고 그럴 땐 예배 시간 지켜가지고 제대로 오는 것도 어려워져요. 주일날도요, 조금 한 일이 있게 되면은요, 이런저런 있게 되면 이게 주일날도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건데, 이 은혜가 있게 되면은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